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세상 사람이라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질, 태도,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분량 분명히 달라요.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딱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100여 년을 함께 살아온 그야말로 자기 반쪽과 같은 동반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허전했던지 아브라함이 아주 극심한 이 통곡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아내의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는 매장지라기보다는 이제 굴 같은 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장사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헷족속, 거기 원주민들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땅을 달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 땅 좀 내가 합시다.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권세가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지였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 굴을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햇사람들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요, 아무거나 가져가서 아무거나 택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이곳에 나그네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잠깐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행자라는 뜻이잖아요. 언젠간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자기 집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굳이 그리고 자기 왜 나그네라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책 잡히게. 나 여기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여기 펜사콜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해? 목사님 언제 떠날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여기가 집이에요. 좋아요. 집이에요. 요번에 허리케인이 막 지나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달라스에서 연락들이 와요. 그거 괜찮냐고. 여기는 영향권 받기라고. 모르지 사실은. 플로리다를 와봤어야 알지. 이쪽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너무 감사하지. 그래도 이렇게 문자들도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원래 떠나왔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지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명령 듣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장차 돌아가야 될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말이 나그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장차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햇사람들에게 분명한 도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어요. 사라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거는 그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해서 억압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관계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 소유에 그렇게 집착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 가나안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의 복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약속의 기적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됐거든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이제 진짜 약속대로 이어져 가겠구나,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삭을 딱 얻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 모습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구나,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손의 복이 이어주는 거는 눈에 딱 보이는데 당장에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자기가 정작 여기 가나안의 헤브론에 거하고는 있지만 진짜 내 힘으로 누가 봐도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야 라고 할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을 통해서 확실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 쭉 이어되는 그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는 거지. 내 자손들이 4대 만이라는 게 총 출애굽 430년 종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그 후손들을 위해 이 막벨라 굴 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지난 긴 인생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런데 그 회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오늘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 것에 대한 암시예요. 나이가 많아졌구나, 늙었구나, 이제는 다음 세대가 오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나름대로의 다 전성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누군가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 최대의 전성기는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넙대대하지도 않았고요. 얼굴이 나름 잘 봐줄 만한 귀염상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때 드럼을 쳤기 때문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밴드를 만들어서 드럼을 처음 친 게 인기가 많았어요. 축제 때. 와, 전학을 딱 가자마자 한 달 만에 1, 2, 3학년 여자아이들에게 이 팬 레터를 받았는데 책상을 꽉 채우고 서랍을 한 달 반 만에 꽉 채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돼야, 드러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때 꿈꾸고 결국 2005년 1월에 가수로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게 믿음은 뒷재치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렇게 그 길 계속 갔다가 하나님이 저를 빵 쳐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전성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으면
그 전성기가 지나고 그때를 회상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착잡할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인기. 각자 나름대로의 연예인들의 그 전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 이 연예인들이 그때 그 전성기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다가 막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술, 뭐 세상의 것들로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다가 그러다가 더 끝에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 우리 보잖아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나 옛날에 진짜 인기도 좋고 잘 나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제 축구하면 날라다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날라다녔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늘 뭔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내가 소시적에는 피부도 탱탱하고 예뻤었는데 뭐 이런 우리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이거 제가 옛날에는 그냥 한 손으로 번쩍 들고 일 다 했었는데 옛날에 그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우리 이순애 권사님. 인생의 진리 전성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반드시 이건 인생의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나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전성기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전성기가 됐던 이게 지난 상황이 됐던 때로는 내가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성기가 됐던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에 있던 답답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던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했던 모든 인생에 그가 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늙은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을 누렸고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근원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복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임한 걸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 근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순종한 것조차도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말을 확장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복, 기쁨,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게 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내 백성 아니야. 우리 호세아서 공부했었잖아요. 로암미 셋째 아들 이름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름을 지어줘 버렸잖아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이스라엘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보실래요? 우와, 대단한 복 누리고 계시네요. 여기 우와 이렇게 가요. 우와, 대단한 복 누리고 계시네. 우와.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얻은 이 복, 그 복을 이제는 자기의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자손의 복이 가려면 지금 싱글이잖아요, 이삭이. 그럼 배우자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른 아브라함입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실감, 허전함,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실감, 허전함감 가운데 불완전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 주신 복을 흘려보낼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삭을 어떻게 짝을 지어줘야 되는가? 지금 미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이제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미션인 거예요. 배우자를 찾아주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간섭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쭉 본문 읽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확신을 차고 있나요?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을 우리 생동감을 더 살려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 종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장로격, 가장 우대받고 존중받고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전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무슨 후손이요 자손의 복이요, 제게는 저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에 후사가 뭐예요? 자기 상속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직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긴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믿음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말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됐다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명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환도뼈.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허벅지 대신에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엉덩이하고 연결된 이 넓적다리 앞에 다이 여기가 허벅지, 넓적다리, 환도뼈, 사타구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 정말 이런 엄중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이 손을 여기 허벅지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무조건 책임지고 내가 하는 이 명령, 임무 완수해야 된다. 너 맹세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나이도 늙었고 또 주인보다는 그때 당시에 종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종종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운을 뗄 때가 있습니다. 운을 떼요. 여보,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난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운을 떼잖아요.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여기다 놓고 맹세해 라고 한 다음에 미션을 주거든요. 제 아내도 종종 그래요.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라면 이때 저는 감지를 합니다. 아, 이게 뭔가 모를 암묵적인 위압감과 함께 책임감도 다가오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탁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결정을 내려요. 아, 나는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마 오늘 이 늙은 종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에게 푸시하는 그 맹세 내용 보세요. 이거 맹세해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니까 아내를 맞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감을 데리고 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 종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롯의 상황만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망한 그 사건들만 생각해도 그렇고, 또 롯의 두 딸들이 한 행위들도 그렇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후손들이 나온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이 가나안에서는 이 축복을 이어나갈 만한 며느리감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의 그 복을 이어갈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믿음의 여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주의 종 바치겠다고 혼자 저 서원해놓고 맨날 저한테 강요했던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조건.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 3가지 충족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훈련 잘 받은 목회자의 딸, 개척할지 모르니까 피아노 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목회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적인 여인. 그러면 네 목회는 성공한다. 맨날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요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변화받고 나서 주의 종이 돼서 사목감을 막 찾는데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셨는지를. 우여곡절도 있었죠. 목사님 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엄마 도저히 목사님 딸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와, 그랬더니 끝까지 기도해. 저희 아버지는 그때 장로 딸도 괜찮아, 교회 세워주면 되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문내고 열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만난 저 여인 구한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요즘 청년들 아마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배우자 딱 찾아서 결혼해 이렇게 하면 바로 반발할걸요. 그렇죠? 엄청 싫어할 겁니다. 오죽하면 요즘 청년들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만추. 뭔지 아세요? 뭔 말이려. 우리 좀 어르신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게 자만추랍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소개팅, 맞선 이런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떤 관계 가운데서 만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방식들을 한번 보면 자만추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류층인 경우에는 부모가 개입해서 혈통과 그 가문의 채통을 계승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귀족이거나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구되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맺어주는 거. 그리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엔 이유가 있어요. 뭐 부모만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 권한이 절대적인 시대거든요. 신앙과 종족의 문화를 계승해야 되는 그 고대 근동,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따라야죠. 자만추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따라야죠.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우자를 멀리하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배우자를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게 중요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7개의 족속, 여기 헷 족속 들어가 있죠. 뭐 이미 아브라함 후대 이야기긴 하지만 그들을 멸하시겠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뭐 대단한가요? 아니에요. 이들도 비슷하게 애굽에서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가 있어요. 너희들 역시 나를 떠나게 될 경우에 너희들도 내 쫓김 당하게 될 거다. 결국 그렇게 됐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다 이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많은 백성들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 기도했다.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부귀영화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부국해지고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당시에는 평화협정이라는 그 조건이 뭐예요? 동맹 맺기 위한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다른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민족들의 우상신이 똑같이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후궁들이, 우상신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이 결국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 둘 다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아수르는 완전 산산이, 이 북이스라엘은 산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남유다만 명맥이 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됐으니까 그렇게 지은 성전을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할 장소는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이 예배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의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 이방인들의 딸과 아내를 며느리로 삼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했던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 애통한 마음 가운데 성전 앞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과 다 그 가족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에스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끊어가는 과정에 이미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더라. 그러고서 에스라가 끝나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보내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다 집에서 내쫓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에 우리의 정말 뼈를 깎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더 믿음 안에서 거룩한 몸부림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여러분 정말 환도뼈의 맹세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찾으려고 하는 시점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찾는 걸 이토록 재촉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늙었잖아요. 근데 지금 재촉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미 그렇게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후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내용만 보면 좀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연상이 되세요? 이삭이요,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환도뼈 맹세를 한 나이 많은 종, 이 종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세번역입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갔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야 됩니까?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얼마나 냉정한지요. 뭐예요? 안 따라오겠다고 하면 내버려 둬. 이 말입니다. 그 여인 데려오겠다고 이삭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치아라마. 치아라마. 이러는 거예요. 고마 치아라마. 그쵸? 우리 송태아 집사님 맞죠? 치아라마. 왜요? 그 여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에서 떠나온 사람 누구죠? 아브람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역시, 며느리감 역시 이 순종의 과정을 똑같이 지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거니까. 가족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며느리 구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7절 중간에 나오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우리 되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안 가본 곳,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당신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명령하잖아. 천사 미리 보내놓으라고. 하나님 나 지금 두려우니 막 이런 기도할 때 있죠 여러분들. 근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 천사가 주체가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사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혹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여정에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에 촥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 3명이 아니라 1명이 더 있죠. 하나님의 종, 천사, 그들과 함께하며 탄냄새 하나도 안 내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아브라함의 맹세 앞에 이 종도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9절 보세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종도 참 신중한 게 맹세라고 할 때 바로 넣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고 딱 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인도 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애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No,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 백성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박에 두겠습니까?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데. 근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각자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나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가? 둘째,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자고요.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인생의 큰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